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요셉을 아는 모든 사람은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녀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서 요셉처럼 복받고 필요로 하는 사람 되라. 우리 교회도 요셉이 있어요. 요셉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부를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이 사실은 요셉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이런 복이 있으라라고 축복했거든요. 그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현교회에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세상에 고통이나 불행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고난이 없는지. 그건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과 축복이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고난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간악한 거짓말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 생활이 힘듭니다만은 4천여 년 전 감옥은 더 힘들었습니다. 요셉에게 많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일생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17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갔다가 평소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이 요셉, 더군다나 꿈을 꿔가지고 자기들이 요셉 앞에 꿈을 절을 할 것이라는 그런 고약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형들이, 이 10명의 형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형제 간에 싸우는 것만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겠죠. 그때 장남 르우벤이 꾀를 내어서 요셉의 생명을 구했습니다만은 마침 그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너무나도 준수하고 총기가 있어 보이는 요셉을 바로왕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발이 자기 집 하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하고 총기가 있고 슬기로우니까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되고 하는 때에 무서운 시련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은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여자가 눈 한 번 끔뻑하고 같이 잠자리 하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동안 노예지만은 집에 와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너무 슬기롭고 지혜가 있고, 또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뭔가 모르게 보통 청년은 아니라.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잠자리 같이 하자고 하니까 요셉은 이제는 아예 가까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일을 보러 갔는데, 그것을 한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 범죄를 계획해 놨습니다. 모든 하인들을 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보내고 그 넓은 집에 요셉과 자기 단 둘만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 일을 보러 들어왔는데, 일을 보고 있는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니까 요셉이 옷을 잡고 메어 달립니다. 모르긴 해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28입니다. 청년의 정욕이 불일듯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도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수치와 분노에 사로잡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들어왔다가 고함을 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노하여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노예가 대통령 경호실장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그럼 바로 죽여버리는 거지. 요즘도 그건 가만 안 둘 건데, 수천 년 전 노예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이고 끝납니다. 대제국 바로왕의 비서실장이니까, 경호실장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감히 내 아내를 안 생각했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런데 죽이지 않고 일반 감옥도 아니고 고위 관리들을 가두는 특별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둡니다. 그 말은 보디발이 평소 자기 아내가 분명히 정숙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 일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내 체면 때문에 가둔 거지. 아무도 요셉이 주인 마님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도 그 일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사막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고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죄값을 받는 거니까. 요셉이 일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책임을 지고 고통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해놓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여기 가면 여기가 복을 받고 요셉이 저기 가면 저기가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예?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다. 두 번째로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도 권선징악 이걸 가리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쫓아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요셉이지만은 요셉이 꾼 영광스러운 꿈에 대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 사리에 찬 정오만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짓지 않겠다고 정욕을 억누르고 이집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친 그 상받을 행동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선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버지가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됐는데 정오와 배신이 되돌아옵니다. 정직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손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하나도 서울에 있는데 IMF 때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정말 어렵게 집을 지었는데 그만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너무너무 기가 차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국의 노예로 팔려와서 캄캄한 감옥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셉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축복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요셉에게 주신 그 찬란하고 위대한 꿈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외국의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당한 억울함과 시련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장차 닥칠 세계적인 대공황,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에 임하는 기근,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이집트는 대제국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사는
청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이 무슨 수로 대제국 바로왕 앞에 가며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 왔기 때문에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었고,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수석 비서관, 고위 권력 실세를 만날 수 있었고, 그때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해석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보고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허물을 추억하고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왕의 7년 대풍년, 대흉년에 대한 이 징조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구하겠느냐 하고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문에서 대제국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대풍년을 대비하고 7년 대흉년을 대비해서 마침내 이집트가 세계의 제국으로 굳게 쓰는 데에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거제와 경남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모여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핍박이 임하니까 12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도 돌아보면 우연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자체가 요셉에게 유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요셉의 감옥 생활을 기록하는데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금속보다도 더 강한 인격자로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채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고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응석 바지요 철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로 치면 마마 보입니다. 17살이나 된 아이가 옷자랑이나 하고 형님들의 실수를 고자질이라는 그런 인격으로 장차 어떻게 대제국의 국무총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세계는 지금도 군모 술수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요셉이 이런 인격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킨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은 강한 인격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감당할 인격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난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대제국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불물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게 했고,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맞춤형 교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제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안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보면은 매일 파도에 휩쓸리는 돌은 몽돌이 되어서 아름다운 돌로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맞지 않는 바위들은 모가 나고 날카로워서 오히려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파도가 돌을 둥글둥글하게 만들듯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깎아내고 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또 그 복을 흘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요 위로였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21절 23절에 연거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도 함께 계셨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억울함과 고통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고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군사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용맹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성도가 지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환등기나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스크린에 비친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면 아름다운 색채의 선명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고 어두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도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에 관심이 쏠릴 때 주님 얼굴 희미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두울 때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더 밝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감옥의 그 고난 가운데서 철로 역정의 파노라마를 보았고, 사도 요한은 외로운 유배지 밤모섬에서 열린 하늘문을 보았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고통의 바다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장차 되어질 일,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10대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전 세계인의 가장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휘자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1867년 이태리에서 태어난 토스카니니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니에게는 남다른 불행이 하나 있었는데,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모든 악보를 암보해야 하였습니다. 뛰어난 암기력에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토스카니니는 이 모든 악보를 암보하게 됐고, 마침내 오페라 단원이 되어서 이 첼리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886년 6월 토스카니니가 속한 로시 오페라단이 브라질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오페라단의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연주자들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불협화음에 공연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을 할 때도, 본 공연을 할 때도 제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난 지휘자, 이 지휘자들, 음악가들 한성질 하잖아요. 조윤환 집사님도 사람 좋아 보이지만은 한성질 할 겁니다. 틀림없이. 음악하는 사람들 대체로 그래요. 이 지휘자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몸이 아프다 핑계대고 그만 공연을 앞두고 가버렸어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오페라 단원 가운데 아이다 곡 전체를 암보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오페라 단원들은 비록 20살 어린 청년이지만은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모든 곡을 외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 수 있겠냐? 두려웠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스카니니가 다 외우고 있는 그 아이다 곡을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으나 자기 나름의 음악 세계로 연주를 해내게 됩니다. 성공리에 연주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스카니니가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지휘자고 온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 위대한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다는 그 인생의 불행과 불공평함,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나아간 결과 어느 날 찾아온 기회가 그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아픔, 실패와 좌절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다른 불행과 열악한 조건으로 고통스럽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환난 풍파로 삶이 힘드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그 아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요셉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고난이 그 인생의 억울함과 고통이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큰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픔도 축복입니다. 실패도 축복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역광을 통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밤이 오면 별이 보이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 실패, 좌절,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의 고난이 축복의 과정이었듯이 우리 인생의 고통도 축복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에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러시아 군대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도 힘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만남과 방문을 통해 한미 상호 이익을 가져오고 한미 혈명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이 손잡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구대호 씨, 최마르코 씨, 문인순 씨, 조영옥 씨. 인도자와 함께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일어서 계시고 우리 박종훈 우리 경남도 교육감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앞에서 성도들 향해서 조금 앞으로 오세요. 교육감님 우리 한 계단 위에 올라오세요. 교육감님 좀 잘 보이게. 우리 신금자 우리 거제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또 혹시 출마하시는 분 있습니까? 앞으로 출마할 분도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우리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박봉남 장로님 오셨는데 까먹네. 장로님 한번 일어서서 우리 박수합시다. 오늘 온세대 예배 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붕어빵 전도 간정 비법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하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밤이 되면 별이 보이는 진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름을 믿는, 진리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 고연 가족과 조국과 북한 동포, 북한 그리스도인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축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부흥회 큰 은혜 받았는데 부흥회 8번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숙제 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숙제를 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꼭 듣고 요약하고 기도 제목 찾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 우리 2번 가사를 부르면서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팔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